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우리 찬양곡의 우리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나는 참 잘 믿고 있다, 나는 교회생활 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왜 이방인들만도 못하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의롭고 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핀잔을 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인데 왜 이방인들만도 못하냐, 이렇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너는 아직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다 라고 해서 옛사람 구습을 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옛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잘해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중간에 은혜를 받고 교회 나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늘 옛생활이 있었고 그 옛생활이 다 아름다웠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옛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목적도 없이 허망하게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이 허망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꽂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꽂혀져 있고 또 세상 욕심 가운데 그들이 탐욕적인 삶을 갖고 있는데 어찌 너희는 그런 탐욕적인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느냐? 왜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혹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러한 부정한 삶을 갖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좋은 것은 위에 있다고 하셨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세상에 취해 있다, 즉 성령에 매인 바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붙잡힌 바 된 삶을 허망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것을 붙잡아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유정의 미를 결코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의 평균 연령은 아마 55세에서 60세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산 것만큼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거기에 못 미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제 주변에 혹은 또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유명인들의 별세 소식을 보면은 90세에서 95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하고, 그리고 100세를 넘게 사신 김형석 교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는 허망한 것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즉, 그 이야기는 허망한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독단적으로 나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면서 이기적인 삶을 가지면 결국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누구나 다 행복론을 말하고, 누구나 다 행복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탐욕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은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하였습니다. 18절에 그들의, 즉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지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도 없어서, 이 사람이 여기 가자 그러면 거기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기 가자고 하면 저기 따라가는, 즉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우리가 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구별되지 못한 삶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한 삶을 가져야 되고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검사장이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면 못할 짓이 없다. 그러니 좀 더 마음에 새겨라. 후배 검사들에게 퇴임사로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있었으면, 그리고 많이 있었으면 하지만, 또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얼굴을 붉힐 줄 모르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못할 짓이 없다는 겁니다. 욕하고 살인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자꾸 이렇게 허망한 것에 그들의 마음을 뒀다든지, 총명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듯한 삶을 지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온전히 지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즉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허망한 것을 쫓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꼬집었는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면 그 몸은, 육체는 이상이 있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보면 뜨겁고 차가운 것을 보면 차가워. 여러분, 그런데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굳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나무 상자처럼 빳빳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런 희귀 질병과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체적인 컨디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무력만 쫓는다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을 떠난 듯한 삶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러한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떠한 경우이겠습니까? 이미 호흡이 끊어진 사람, 그런 경우는 감각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통도 겪어보고 우리가 많은 일에 도전도 해보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20절에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잘 배워야 한다. 말씀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얻지만, 이것은 어느 한 날, 일주일 가운데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야지.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위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고 또한 사회에서 이러한 많은 사회교육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교육과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우리에게 새롭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일도 있지만, 세미나에 갔다 오시더니 그 선교단체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 생활하면서 또 그 선교회도 나가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완전히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갖고 그 선교센터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근데 제가 지금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거기도 못 나가고 여기도 못 나가고 신앙생활이 침체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육하는 것이고,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 맞아, 선교야. 여러분, 그러면 가게에 신방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인도할 테니 바른 신앙을 지니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시고 또 좋은 구역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가르침을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과 목회자의 기도와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4가지의 속성이 있다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또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의 보편성.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 교회가 세워졌기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의 거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인이 자라나게 하도록 교회의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것이 교회의 중심적인 속성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면 진리가 될 수가 없는데, 오늘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성이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람은 그 근본이,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례 받으신 세례 교인들이 여기 거의 다 계십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의 표이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서 부끄러움을 알고 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 새 옷을 입는 믿음의 식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벌써 육체와 행동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늘 부정하고 불충한 사람이지만 그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에 우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더욱 거룩한 삶을 갖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총명한 믿음의 삶을 갖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옷을 입으시려면 우리가 여름에 입었던 옷은 우리가 벗어내야 합니다. 새봄을 맞이할 때 무거운 외투를 벗지 아니하고 가벼운 봄옷을 입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치매 환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옷을 안 벗는다는 겁니다. 여름이 와도 겨울이 와도 늘 입던 그 옷만 고집한다는 것이죠. 계절의 감각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비위생적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만 바꿔 입지 말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청종하고, 그리고 언제나 성결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갖는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늘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모양을 보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은 벌써 육체와 행동으로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일회적이거나 단회적인 결심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늘 믿음의 온전한 태도를 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